감사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생명과 능력을 줍니다.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가 불러오는 기적이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어려운 시절을 잘 보내고 감옥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목축하는 데 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그 양식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운 고향과 집 생각이 많이 났겠죠. 그리고 또 효자니까 아버지 걱정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성실히 일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분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옥에 갇혀야 하는데 죄 짓기를 거부한 사람이 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상은 그냥 벌을 받다니요. 그리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옥에서 풀려난 후에는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사람이 자기를 바깥 세상과 연결해 줄 유일한 끈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부탁을 잊어버렸으니 이제는 바깥 세상과 나는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평생을 원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마치 딴 세상에 살다가 온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처럼 반응하지 않고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구별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원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발견됩니다. 그의 말은 가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형들 듣기 좋아라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지나온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무게 있고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처음부터 감사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산성화된 토지는 중성화시켜야 작물이 잘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성화되면 빨리 중성화시켜야 합니다. 몸 상하고 마음 상한 상태가 오래되면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고 결국 자신도 죽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분노와 절망, 섭섭함과 원통함 등으로 산성화된 우리의 마음을 중화시키는 가장 좋은 특효약은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쁘게 살아가니 원망과 불평이 그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가 갇힌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자폐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요셉은 종이라도 노예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 총무 시절에도 그랬고 감옥에서 생활할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배경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함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타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요셉은 그 말로 형제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요셉이 말하기 전까지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16절에 17절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럽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렇게 하는데 말이 상당히 복잡하죠.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요셉이 죄책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에 묶인 형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종으로 팔려간 것은 형님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입니다. 요셉이 만일 평소에 원망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형들에게 넉넉하고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부터 나를 평생 업어준다 해도 그 빚을 다 못 갚을 겁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건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말이 아니죠. 묶는 말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마음고생을 했는지 당신이 알아? 그러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살아.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어. 그러시겠습니까? 만약 요셉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의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공을 돌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형들의 마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요셉의 말을 듣기 전에 형들은 자기들이 아주 잘못 산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무거웠죠.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듣고 보니 그래도 짐이 전보다는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돈 받고 판 행동이 정당화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요셉이 말하기 전이나 후나 자기들이 동생에게 잘못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동생이 그런 말을 하니 마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부담을 이 세상에서 누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누굴까요? 바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해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요셉이 한 말을 형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럽게 들리겠습니까? 너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너는 우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이 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무례한 말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2번 파는 행위요, 2번 죽이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올 때 나이 130세고 애굽에 17년 살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요셉이 17세 소년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나고 요셉은 형들을 상봉합니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자그마치 39년입니다. 거의 40년 세월입니다. 인생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으니 형들도 참 불쌍합니다. 죄라는 놈이 사람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형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다면 또 모를까? 요셉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총리 체면도 다 잊고 한참 동안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보는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때문에 저 동생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낯설고 무리스런 객지에서 얼마나 서름을 당했을까? 요셉이 수십 년간 겪은 고생과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올 때 그걸 보는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을까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요셉은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보살피고 온 세상을 살립니다. 형들도 살리고 형들의 식구들도 살리고 야곱의 가문을 살립니다. 애굽 왕 바로도 살리고 그의 신민들도 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살리고 세상 사람도 살렸습니다. 요즘 말로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사브낫 바네아 곧 구세주였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자타를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